구약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냄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아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국이 봄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꽃 구경 간다고 우리나라 전부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시러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 좋은 봄볕, 그 좋다는 꽃 구경 마다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신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견뎌야 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스스로 감내해야 될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심심하실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지고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 묵상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리되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파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분명한 정리를 하시고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처음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 믿음을 뭘 믿는가,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을 했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믿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묵상을 했고, 오늘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묵상은 사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합쳐지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이 봄날 좋은 그 봄볕에 또는 좋은 날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서글퍼지고 그리고 아파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나구나. 겉으로 인자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온화하고 그 껍질을 약간만 벗겨버리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겨우 가면 하나 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찢겨지기 쉬운 가면 하나 쓰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은 이유였구나. 나를 이해하고 내 본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 자신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파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구나.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구나. 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박한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봄볕 따뜻하고 좋은 화사한 날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싹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사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사람은 공허하다, 꺼다놓은 보리자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로 채우고 있을까? 나는 지금 뭐로 채워져 있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채워져 있을까? 뭘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사람은요, 쉬 생각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잡동사니, 광고물, 우편물, 그리고 대출, 이런 쪼가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편물통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내 마음이더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하고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 혼란, 공허, 흑암, 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돈스러운 것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하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채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흑암, 깜깜해서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내 인생, 우리 세상살이, 이 세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길을 가르쳐 줌으로 있어서 그 아는 것으로 채우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질서, 공허와 혼돈스러운 것에 질서를 만드시고 텅 빈 것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내가 또는 자연들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유독 이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나 중심으로 짜여진 이 질서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으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꽉꽉 채워놓으신 생명의 충만함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기갈과 공허함과 텅 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분간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상태, 흑암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거대하게는 하나님이 만드는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변해버렸지만 아주 작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 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나 중심을 잃어버렸으니 자연히 중구난방 뒤죽박죽 어지럽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넣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공허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내가 먹어서 채우려고 해요. 내일도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기준이나 중심이나 목표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람은요, 꺼다놓은 도리자루처럼 뭔가 채우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뭐든지 채워놔야 돼. 아니면 퍼져 넘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었는 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 내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뻔히 아는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공허해지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우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 자기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편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유익되다고 생각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채우기 위해서 껄떡거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힐링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공부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속 내막은 자기가 자기의 텅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일 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모자랄 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하고 고달프고 바쁘고 힘드니 나 좀 쉬어줘야 되겠어.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지 원하고 지 필요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더 피곤해, 더 힘들어, 더 공허해. 그러면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바삐 움직이고 힘들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고 맴돌고 앉았는데, 그러다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인생, 그렇게 골물스럽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입니다.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채울까
근심하게 되겠습니다. 내 필요한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불안해집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채워야 되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인생 채워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 돼? 말하는 거나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걸까? 내 생활은 어떤 걸까? 내 마음은 상처와 그리고 상처가 골마 터져 썩어 짓물어서 아픔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 채워진 것에 따라서 살아갈 가치, 살아갈 힘, 살아갈 행동들이 나와요. 자기 욕망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지 자기가 많이 가지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 자기가 많이 가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완력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술수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뭡니까? 조폭이잖아요. 도둑놈들이 이런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걸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생활도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에 늘 긍정적으로 됩니다. 긍정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따독따독거리면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다독이고 북돋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그 질서나 생명으로 그리고 해야 될 일로 분명히 차 있으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일을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일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자식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만하게, 서로 생명으로 충만하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를 쳐주며 이끌려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형통할 수밖에, 그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상관없이 떠나서 그렇게 사는 생활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채워놓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길을 다 뒤죽박죽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인자합니까?
멀리서 보면 참 인자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자애롭습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러나 어떤 특별한 한 조건만 되고, 그래서 조건만 딱 맞아지면 언제든지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악한 모습으로, 사나운 모습으로, 강팍한 모습으로, 아주 못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경배치 아니하고, 찬미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24절에는 더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자기 인생의 더 우선으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상실한 마음을, 이 상실한 마음을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중심이나 하나님의 그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지 못한 일을 추구하고 채우게 됩니다. 불의, 추와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악의, 시기, 분쟁, 악독으로 가득 채우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면서도 우매한 줄도 모르고, 부정하고 무자비함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었는데 그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나만 난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난도질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난도질을 하고 찌르고 베는 게 많아집니다. 좀 치료를 하면서 살면 되는데 치료가 되나요? 나도 내 상처 치료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 치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 상처가 낫지 않는 거예요. 덧나고 아물었다가 다시 찔려 덧나고, 그 치료하지 못하니 썩고 악취가 나고, 결국 나는 서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서서히 죽음과 죽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도 알고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면서 사는 것, 그게 나, 그게 너,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말, 자세, 태도, 살아가는 일체의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사람에게는 선한 구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사망에서 나를 누가 꺼내줄 수 있겠냐 탄식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이 인생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까? 하나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그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했던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는 것처럼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깨져야 되고 씻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좀 더 깨져야 되고 좀 더 무너져야 되고 좀 더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무엇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채워져 있고 나는 지금 뭘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엉뚱한 것, 세상의 잡동사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느끼는 것, 그거를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 지성과 감성에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입으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 손으로 제대로 일을 나타내고 있을까?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을까? 그렇게 움직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건강한 것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것도 있겠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 내 뱃속에 뭘 채우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결정돼요. 시내 돌아다니면서 햄버거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불량식품들, 가공식품들 그런 거 열심히 주워 먹으면 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죠. 병이 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채워야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나는 아무거나 세상 잡동사니 다 내 개걸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어치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고 내가 먹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 제발 내 인생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내가 허물어버렸던 그런 이 폐허,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되돌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자 스타일이에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야 할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가야 할 길에 주변에 한눈 팔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것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눈 돌리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는 것 즐기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관광객 스타일입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꼭 그거 해야 되냐? 이리저리 눈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운 대로 즐길 거리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피곤하고 힘든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절제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처와 죽음의 마음의 생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갈망과 갈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순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감내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순례자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지금 관광객으로 살아가는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